오늘의 신약 성경 말씀 누가복음서 18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내일이 지나고 모레가 입동입니다. 7일이죠. 늘 말하지만 세월이 참 빠릅니다. 어느새 겨울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준비를 잘 해서 앞으로 오게 될 겨울 몇 달 동안 몸도 따뜻하고 마음도 따뜻하고 영혼도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쏙 드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도대체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흡족히 여기셨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산에 가서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무슨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었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날도 솔로몬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산당에 갔는데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솔로몬아, 내가 네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내가 너에게 뭘 좀 해주면 좋겠느냐? 나에게 구해보아라.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저까지 사랑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는 엄청난 백성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백성은 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구합니다.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소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감동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 그래? 네가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수 갚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공정하게 재판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달란 말이지? 좋아. 네 말대로 나는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보너스야. 네가 달라고 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오래 살도록 그것도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꿈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대박 아닙니까? 이스라엘에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대 중국에 또 비슷한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요 임금을 꼽습니다.
요순 시대 그러죠. 요임금 시대, 순임금 시대인데 먼저 있었던 양반이 요임금입니다. 백성들을 참 잘 다스렸다고 그렇게 알려진 전설상의 임금이죠. 한 번은 요임금님이 화라고 하는 지방을 유람하고 있을 때 그곳에 국경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국경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요임금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성인이시여, 성인에게 축복이 내려 장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래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랬더니 요임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양하겠소. 오래 살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사양하겠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인의 부귀영화를 기원합니다. 부귀영화를 기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그것도 사양하겠소. 부귀영화도 싫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인께서 아들을 많이 낳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임금 자리에 앉은 사람이 부귀영화도 중요하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들 많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랬더니 역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그것도 사양하겠소. 굉장히 고매한 인품을 지녔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약하면 당신이 뭐 그렇게 잘났소? 그런 얘기입니다. 장수하는 것과 부귀영화와 아들 많음은 누구나가 바라는 바입니다. 왜 유독 당신께서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까? 다 좋다고 하는 거를. 오래 사는 거, 돈 많은 거, 권력 큰 거, 아들 많은 거 다 좋아하는데 왜 당신은 그런 걸 싫어하시오? 그런 얘기죠. 요임금이 말했습니다. 아들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지고 부귀하면 일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장수하면 오래 살면 욕된 일이 많아지는 법이요. 이 세 가지는 덕을 키우기에 부족함으로 나는 사양하겠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아하, 처음에 나는 당신이 성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군자 정도이군요. 보통 임금 수준이군요.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이 만인을 낳을 때는 그들에게 직무를 내리는 법이죠. 아들이 많더라도 반드시 그 아들들에게 각기 직무를 내릴 것인데 무슨 걱정입니까? 부자가 되더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나누어 갖게 하면 되지. 그게 무슨 걱정입니까? 무릇 성인이란 메추리처럼 거처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고 새끼 새처럼 주는 대로 먹으며 새처럼 날아다니며 아무런 행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티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인이라면.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실증이 나면 훌쩍 흰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그만이지. 그렇게 되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근심도 없을 건데 그것 때문에 해 입을 일도 없을 건데 무슨 욕될 일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나에게 다시 복을 빌어주시오. 그랬더니 됐거든 하고 가버렸습니다. 요임금도 솔로몬처럼 재산을 구하지 않았죠. 오래 사는 것도 싫다고 했죠. 아들 많이 낳게 해주겠다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한 점이 있죠. 그런데 요임금은 그런 소리 했다가 한 방 맞았습니다. 당신이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고고한 척 합니까? 하는 얘기죠. 자, 다시 솔로몬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우리는 솔로몬의 소원 성취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아, 솔로몬이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지 않고 공의를 위해서 지혜를 구했구나. 참 감동스럽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스트레스도 받잖아요. 오래 살고 싶은데 부귀영화도 좀 누리면 좋은데 원수도 좀 갚아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걸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화내실 것 같습니다. 야, 그따위가 구하냐?
야 이놈아, 솔로몬은 그런 거 다 놓아두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너는 겨우 돈 달라고 기도해? 하실까봐 걱정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요구하여라 그랬는데, 먹을 거 달라 하고 입을 거 달라 하고 나 좀 살려달라 하고 그러면 이게 뭔가 깨운치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걱정 때문에 기도하기를 주저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못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사람 존중하지도 않는 아주 방약무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혼자 사는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 잃고 여자가 혼자 살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남자 같으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여자 혼자 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재판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관님, 내가 이렇게 해서 억울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한 번 해서 안 드리니까 그 다음 날 또 가고 그 다음 날 또 가고 하루에 한 번 가도 안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재판관은 한동안 못 들은 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정말 저 여자 때문에 내 못 살겠다. 내가 원래 좋은 재판관은 아니지만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뭘 귀담아 들으라고요? 그냥 안 해줘도 되지만 귀찮아서라도 내가 해주겠다 하는 그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겁니다. 하물며 이런 못된 재판관도 소원을 들어주는데 너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귀 막고 계시겠느냐? 들어주실 거야. 기도해봐. 그런 얘기죠. 여러분, 꼭 지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가장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되지만 다른 것 구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먼 옛날 어느 뱃사공이 폭풍우를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바다의 신 넵투누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신이여, 원하시거든 나를 살리시오. 그리고 당신의 소원이거든 나를 죽이시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내 키를 똑바로 잡고 있을 겁니다.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나 나는 내 할 것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고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정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많은 비유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그런 비유들 가운데서 가장 강조한 비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일 수도 있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죽자 사자 매달리면 응답해 주십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 기도가 남에게 피해가 가는 내용이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것만 피하면 됩니다. 입시철이 다가왔죠. 그리고 취업시험도 요즘 많이 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합격하게 해주세요. 좋은 점수 맞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좋은 점수 맞으면 남 떨어질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합격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합격하면, 제가 붙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저 붙여주세요. 그러세요. 내용은 달랐지만 솔로몬의 기도나 이 여자의 기도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닐 때,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나쁜 짓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예시켜도 되고 예시켜도 되면 누구 시키겠습니까? 더 열정 있는 사람 시키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